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3장 구약성경 264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다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고난을 만나면, 광야에서 고난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거의 마쳤을 때에 아모리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광활한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얻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본문은 두 번째 나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산 쪽으로 가는데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 쪽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 점령하려 이스라엘과 싸우려 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바산 왕 옥이죠,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바산 왕 옥과 싸우는데, 그 큰 나라, 견고한 성읍만 6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이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산 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싸우려고 점령하여 올 때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광야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 첫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에드레이의 이 바산왕 옥이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산왕 옥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성읍이 60인데 그 성읍 하나하나가 대단한 성읍이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문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지금 성읍이 60인데 그 성마다 견고하고 문 빗장이 굳건하게 닫혀있는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러한 60개 성읍을 거느린 바산왕 옥이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왕 옥이라는 나라가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요단강 서쪽에 있는 7부족만 거인 족속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도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키가 3m 이상 되는 네피림 후손들, 그러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가 거인이었던 이유, 그 내용이 11절에 보면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한 규빗은 보통 50cm 하면 4.5m예요 길이가. 그리고 그 넓이는 4규빗이라 2m.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4.5m 되는 침대가 있습니까? 우리 길어야 2m 아니면 2.5m 이하 돼요. 아무리 커도요. 근데 이 바산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장대한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산 왕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러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연약하고 작고 미약하고 힘도 없는 그러한 백성이죠. 그런 이 바산 왕 옥 앞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바산왕 옥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나는 미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앞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떨고 무서워하고 벌벌벌벌 떨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고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약 3m 정도 됩니다. 그의 입은 비늘 갑옷이 57kg, 그리고 놋투구, 놋단창, 놋각반, 그리고 창자루 같은 배틀채, 창날만 철 7kg, 7kg.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방패를 잡고, 그리고 그 앞에 방패 잡은 자가 있고, 그런 골리앗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싸움을 돋굽니다.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나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조석으로 싸움을 돋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비롯한 군장들,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발발발발 떨어요. 골리앗의 위용, 골리앗의 능력, 골리앗의 힘이 너무 커요. 거기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의 군장들, 사울의 군사들, 장군들도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쟁터에 온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보면서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장수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제구에 넣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 너의 목을 베고 너의 시체를 공중에 세 너의 짐승들의 밥에 너희들을 줄 것이다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던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거구 골리앗이 머리에 골리앗을 맞고 쓰러집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는 이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무장한 그 골리앗을 여러분, 칼이 없는 다윗이 가서 물리치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여러분 아군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굴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 한 사람 다윗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이 다윗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 다윗이 또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큰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자체가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만날 때는 광야길을 거의 걸어왔을 때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이들은 다 겪어왔어요. 다 이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길 인생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너끈하게 다 이기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위기도, 앞으로 나타날 고난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산왕 옥이 너희 앞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고 붙들어줄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했다고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세상과 여러분 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맞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 앞장서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싸워 행하시며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고 너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산왕 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앞서서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 둘째,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와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바산 나라 땅을 내 손에 너가 넘겼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 성도는, 둘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이 바산이 엄청난 큰 나라였지만 이미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성읍 60을 차지합니다. 4절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60성읍, 견고하고 큰 성읍을 그때 우리가 다 빼앗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산왕 옥의 나라를 넘기셔서 바산왕 옥의 나라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바산왕 옥이 60성읍이 아니라 600성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이미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셨기에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어떠한 고난도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있는 바산의 성읍을 여러분들이 점령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저 남쪽에 있는 그러한 블레셋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잖아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 르비딤에 편만하게 지금 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붙이신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필두로 이 블레셋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르비딤에 편만하게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단을 다 흩어버리고 다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바알브라심, 물을 흩었다 그 뜻이에요. 물을 흩었듯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은 또 올 겁니다. 위기는 하나 이겼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올 겁니다. 다시 쳐들어와요.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매복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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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거든 엄습해서 그 블레셋을 공격해라. 그래서 막 명령대로 뒤로 돌아서 이 배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매복한 이 백성들이 그 르비딤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쳐 모든 백성들을 다 물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르비딤이 이 블레셋이 아무리 대단한 유용을 가지고 여러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것들은 물을 흩은 같이 흩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시 블레셋은요, 여러분 골리앗과 라흠이 그의 동생들 그 장수들 여러분 대단한 거인 족속들이에요.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백성들 앞에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광야길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만나도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오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물리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명성을 듣고 떨게 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 아니면 모든 위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물을 흩음같이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은 이겨내고 극복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어린 시절 피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생활하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집트에서 이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불러 올리시고 그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30세 세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똘똘 뭉쳐서 거기다가 안디바,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헤롯, 빌라도, 로마 군병, 모든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대적 앞에서, 그 많은 위기 앞에서 벌벌 떠시던가요? 아이고 무섭다, 내가 죽을까봐 두렵다 하면서 벌벌 떨던가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나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습니다 하셨던가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위기와 여러분 고난, 대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이기셨고 그 이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바산왕 옥과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미 바산왕 옥을 우리 손에 넘기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여러분 앞에서 물을 흩음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떤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난다고 그 앞에서 제가 약해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어쩌면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20장에 이 새 연합군 앞에서 당당하게 마주 내려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위기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방법 써서 타협하지 말고 숨지 말고 우회하지 말고 그 위기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연합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거두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넘치는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을 너희들은 발로 밟아라. 그러면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발로 밟습니다. 요단강 속으로 직진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향하여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극복됩니다. 고난은 해결됩니다. 마치 아침에 칠흑같이 낀 안갯길을 운전하고 갈 때 섬찟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내 10m도 채 안 보이는데 내가 과연 운전을 바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딱 막상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 걸고 여러분 이 운전을 해나가면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 길이 열려요. 그만큼 가면 길이 또 그만큼 열려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확 열어놓고 천국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내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해서 겹겹이 오고 그러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면 그때마다 바산왕 옥도 무너지고 아모리 사람 시온도 무너지고 아말렉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대적들은 넉넉하게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그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을 향하여 당당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셋째, 가축과 탈취한 것을 소유로 삼게 하셨습니다. 7절,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었냐면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에드레이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바산왕 옥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어쩌면 에드레이로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얻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위기가 크면 위기 뒤에 축복은 더 커요. 위기가 작으면 위기 뒤에 축복은 작아요. 예를 들어서 바산왕 옥의 나라가 쪼매난 나라였다. 그러면 얻는 것도 적어요. 그러나 바산왕 옥의 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광대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위기였지만 그 뒤에 얻는 축복도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바산왕 옥이 60성읍,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그 바산왕 옥보다 더 큰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죠. 왜? 고난 후에
내게 가져다 주실 그 축복은 더 크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바산왕 오기 에드레이로 쳐들어오는 것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때는 무섭고 어떻게 저 바산왕 옥을 우리가 물리칠까 하지만 다 물리친 후에 소유와 모든 그들의 탈취물을 얻은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내게 가져다 주실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욥기 37장 21절의 이하에 지금 성경 번역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어서 우리가 광명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먹구름이 낀 하늘, 비바람, 폭풍우가 막 내리는 하늘, 막 보면 막 천둥 번개가 치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답답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어요. 찬란한 태양은 변함없이 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어서 먹구름을 걷어내면 그때 내리는 그 태양빛은 황금 찬란한 금빛과 같은 찬란한 빛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구름 후에 주어지는 큰 광명, 큰 축복을 우리 인간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동방의 큰 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믿음도 신실했습니다. 삶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의 모아둔 재물을 다 치고 욥의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죽이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욥에게 악창이 나서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라고 도망가 버리고 욥의 네 친구는 와서 욥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징계하고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욥의 숨결을 다 싫어했고 욥을 향하여서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깁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오면 욥이 고난을 극복한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 고난 후에 가져다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에게 고난이 와도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한 음식은 내가 먹고 있는 음식, 하루에 3끼 먹는 음식보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낸 것은 첫째는 고난 후에 나에게 순금과 같은 축복된 인물이 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42절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결이, 그리고 그 세 딸 여미막, 게르나북, 그시야,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 그리고 4대나 자녀를 낳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죠. 여러분 욥의 고난 후에 이처럼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욥은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낸 뒤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에 오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했다. 마치 새끼줄을 꼴 때 형통과 곤고가 꽈지면서 형통이 지나가면 곤고가 있고 곤고가 지나가면 또 형통한 날이 있고, 마치 밤낮이 바뀌듯이, 여름과 겨울이 바뀌듯이 내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슬픈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통한 날만 주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주시느냐?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형통한 날만 여러분에게 계속 준다면 여러분 벌써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곤고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곤고한 날이 온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 곤고한 날이 지나면 나에게 형통한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밤낮으로 사계절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산왕 오기 에드레이의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는 무섭고 떨렸지만 그 나라를 다 점령한 후에는 그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나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되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쌓아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나고 통과한 후에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극복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고난 후에 내게 가져다 주실 그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